함께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실직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중에 104만 5천 명이 비자발적 실직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발적 실직자라고 하는 것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직장 휴폐업,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치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아예 학교를 마친 이후에 제대로 일해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AI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일터나 직장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에 바뀐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언론에서 본 인상적인 헤드라인들 몇 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회식이 없어졌다. 개꿀. 기업 행사 줄줄이 다 취소됐어. 기쁨의 표효. 괄호 열고 닫고. 조 나눠서 재택근무한다. 매일 보던 사람을 간헐적으로 봐서 좋음. 구내식당에서 말 없어짐. 억지로 웃으면서 비 안 맞춰도 되니까 좋음. 생각하지 못한 재택근무의 단점. 계속 먹는다. 먹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헤드라인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조차 이루지 못했던 저녁이 있는 삶. 코로나가 해내고 있다. 여러분,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온통 뒤흔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에 대한 또는 직장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일과 가정, 일과 안식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일에 대한 우리의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성경적 신학의 근거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가 뒤흔들어 놓은 이 위기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네. 왜 일하십니까?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말씀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로 바로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주는 오해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서구 문명의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복하라는 단어는 콩커하라는,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어 성경에는 다 이 정복하라는 단어를 subdu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ubdue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 길들이는 것이고, 잘 조절하는, 그 가진 파괴적인 힘을 잘 조절하는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고, 그리고 가장 온유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정복하라는 보다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 이 우주를 관리하는 것, 이 지구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코노미, 이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그것이 일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성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장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를 짓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라면 다 성직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제가 일부러 성직자 좀 티 내려고 약간 이렇게 까맣게 입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알고 보니 성직자셨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써 있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쉬시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I am working.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계속 진행형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천사들과 함께 매일 그냥 파티나 벌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 윤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혹시 여기 일하는 게 너무 싫으신 분 계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면 일하시지 마시고 대신 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곧 기도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은 이렇게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노동과 일의 영역도 타락과 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고 가꾸게 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완벽한 기쁨이었고 소명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노동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노동이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서 노동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소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힘들고 재미없고 일하다가 탈진돼 버리고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이용받다가 한도가 다하면, 용도가 다 되면 용도 폐기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로부터 소외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일하는 그 현장에서 온갖 소외와 그리고 부정의와 착취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리고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면서 우리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열매를 맛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수고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o find satisfaction in his toilsome labor.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이 수고 중에서 이 노동 중에서 satisfaction,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모든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사랑해요. 자,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네, 손 드셨어요. 손 드셨어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들고 계세요. 할렐루야요. 일할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자, 이런 분 또 손 들어보세요. 일할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네, 손 들어보세요. 자, 세 번째,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일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거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지금까지 세 번 다 손 드신 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 같아요. 거의 이제는 그냥 직장 동료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 가족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손 들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네요. 한 가지에 손 드신 분들은 딴 일도 딴 질문에도 다 손 들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도 손을 못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항상 새로운 도전을 받아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한다면 무보수로도 일할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 안 받아도 저 일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을 내리시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일하면서 보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건 이것이죠. 돈을 안 받더라도 나 일하면 나 좋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이 일을 사랑한다.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해보신 분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에서 돈까지 받다니 이건 불법이야. 네?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까지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불법이야. 제가 요즘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인들이, 아니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족스러운 직장,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일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데스티니에 따라서 또는 나의 소명을 따라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일하는 것이 너무 나에게 평화스러워요. 자, 세 번째는 자신감과 아이덴티티를 일이 나에게 선물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이런 직장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이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저는 네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나의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확인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첫째, 열정입니다. 열정.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마다 특별하게 그 사람만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도 내 안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열정을 주셨어요. 어떤 그 부분만 딱 걸리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요. 패션. 네?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열정이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는 그곳에 대해서 생각하면 막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납니까? 제가 어떤 그 경영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정이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내가 잘할 수도 없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잘하는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겹치는 일을 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이걸 내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뭘 내 직업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직업으로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노래라는 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노래를 제 직업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직업은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일은요? 취미 생활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저와 토론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맞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이 일터 안에 문화가 나와 맞는가? 왜냐하면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가 하는 강의를 하시면서 비전을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팀을 만들어내느냐가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그 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팀의 멤버들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3C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C가 뭐냐면 첫째는 캐릭터예요. 성품, 성품이 훌륭한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그 삶의 그 통전성이라고 하고 인격의 온전성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캐릭터가. 근데 두 번째 C는 뭐냐면 컴페턴스. 이거는 능력이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자기가 이 팀 안에서 맡아서 수행해내야 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팀의 멤버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캐릭터와 컴페턴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케미스트리다. 케미스트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그냥 느낌이잖아요. 케미스트리가 좋다 그러면 딱 만났을 때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케미스트리가 안 맞으면 보면 이상하게 다운이 돼. 그냥 얼굴만 봐도 갑자기 힘이 쭉 빠져.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을 매일 직장에서 만나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딱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 안에 생기가 확 돌게 만드는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매일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3C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캐릭터, 컴페턴스, 케미스트리. 제가 그 강의를 한 2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맞다. 그 3C 나도 이제 직원을 뽑을 때나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고려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 3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다시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 3C가 제일 중요한 줄로 알았다. 그런데 내가 팀을 이끌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C가 있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시작하면서 답 다 말씀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컬처, 문화. 어쩌면 문화가 더 중요하다. 이 팀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문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스태프들이 일하는 그 문화에 내가 적응할 수 있으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거고 그 문화에 적응이 안 되면 같이 못 가는 거다. 결국 한 사람이 어떤 직장 안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결정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야 가야 되는 문화, 직장에서의 문화, 일터에서의 문화, 어떤 문화일까요? 저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또는 모든 경영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내는 일터의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문화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를 정말 사모하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직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터의 문화가 나와 맞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가? 챌린지가 있는가? 근데 이 일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도전을 주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레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전 부족이에요. 일을 하는데 전혀 도전이 없어. 그냥 쉬워요. 그냥 내가 적당히 해도 다 할 수 있고, 그냥 별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나에게 어떤 그 뛰어넘어야 되는 도전 의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도전 부족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도전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잘 해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나에게 적절한 도전이 있는 일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레벨은 도전 과다. 너무 심해.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벽이 너무 높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의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친 도전을 받고 있는 일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레벨이 있어요. 적절한 도전 플러스. 너무 도전이 과다하지는 않고, 그러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선보다는 조금 많은 적절한 도전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단계가 네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 정도의 일터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취감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어느 정도의 도전을 받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열정, 문화, 도전 다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보수가 중요하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열정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정말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쏟고 있는 나의 열정과 그리고 내가 그 일로부터 받는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보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이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열정만 갖고 일하다가 파산하거나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일 경우,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열정만 가지고 나 좋은 일만 하고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마이, 뭐 이런 갑자기 찔림이 있으시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비전을 쫓는다고, 내 열정을 쫓는다고, 내 사명을 쫓는다고 가족은 내팽겨쳐 두고 싸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 시즌이라도 자기 열정을 치워놓고 자기 가족들 돌보고 살릴 궁리부터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근데 극단적으로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입이 너무 좋아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열정은 완전 제로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삶에 생기가 없어요. 남보기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도 삶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만약 내가 높은 열정과 낮은 보수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입을 보충해야 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데 낮은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다면 그 열정을 내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정말 내가 일할 만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을 통해서 얻는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의 목표가 달라지면, 내가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일을 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상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여러분 요즘 매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시는 우리 테너 김정훈 형제를 런던에서 만났어요. 이미 5년 전에 처음 서울에서 그분의 노래를 들었을 때, 와, 엄청난 테너가 나왔구나 짐작할 수 있었지만, 5년 후에 런던에서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악가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와 첫 만남 7시간 동안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최고의 테너로 인정받고 있지만 매일 지금도 6시간씩 악보를 외운다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제가 맞는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존하는 오페라의 악보가 약 3,000페이지가 되는데 현재 2,000페이지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대요. 그 나머지도 다 통째로 외우기 위해서 매일 6시간을 악보를 읽고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도밍고라는 성악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대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예술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천부적 재능이 필요하죠. 그러나 천부적 재능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쓸쓸히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부적 재능에 걸맞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맛보고 그 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지난주 중에 만난 또 다른 엄청난 천재 아티스트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몇 주 안 되시는 분인데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의 작업실에 방문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매일 12시간을 자기 작업실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로 나타난 작품들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정말 시대를 빛낼 천재적 아티스트들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이게 웬 축복인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적 재능과 은사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피땀을 쏟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나는 나의 전문성을 위해서 목회자의 전문성이 뭐가 있을까요? 드러나는 것은 설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일 수 있고 또 상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바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사로서 나는 피땀을 쏟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고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한 가지씩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제 발견이 안 돼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은사고 재능이구나.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노력 없이는 또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일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여러 가지 조언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가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로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